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이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건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인간은 연약해서 의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구나 라고 믿을 수 있도록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징조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무엇인가? 성경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구약에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신 이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신약에는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다라고 말씀해요. 즉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거듭나야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즉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지금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시대에는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해서 정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더라. 즉, 이 사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그런 새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가? 사울 자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믿게 하신 이후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사울이 뭔가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될 때에 그때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길르앗 그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자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너 힘을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 이런 일은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 그 엄청난 사명, 그 불가능한 사명을 하라, 감당하라 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엄청난 사명을 주세요.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모세가 너무나 황당한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 세계 최강대국에서 어떻게 내가 가서 그 강대국의 그 강력한 왕 바로에게 말해서 어떻게 제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사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 엄청난 일을 저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사울과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혼자 힘을 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만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을 누리지 못한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누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사실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영원의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파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영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 힘으로 하라 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영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단단히 나아가서 영원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토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